우리가 그동안 예배와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위한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들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첫째, 기도의 성격.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의 성격에서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바꾸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면 더 좋죠.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축복이 주셔서 사업이 잘 되면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10의 2조를 드리고 소득이 확대됨을 따라 10의 3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하냐면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바꿔서, 혹은 그분의 마음이 동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이것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더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걸 하도록 해주시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일로 여깁니다. 일로.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한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당면한 처지에서 내게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공을 쌓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어지시도록 내가 7일 동안 작전 기도하면, 이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20일 동안 손이 많은 다니엘을 기도하면, 이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등등,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을 쌓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한 공로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쌓는 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상호 간의 대화 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제별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그 사전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기도가 없이는 필수적인 대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황폐하게 된다. 구약에서 성막도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핵심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출애굽기 33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기도. 아멘.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가장 온전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아주 중요한 말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점이 잘 나옵니다. 이 점이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어느 성경보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자, 물론 예수님은 매일 밤마다 기도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날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지금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2 제자를 세우는, 다시 말하면 12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이제 시작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담겨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주된 인물들이 12 사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변변히 배운 사람 한 사람은 없었고요, 내세울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제 교회 기둥들로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일꾼들을 세우는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작은 세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어떻다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분이 받았던 그 프레셔, 그 정신적인 압박,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슬퍼서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 견디지 못하겠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얼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흘러내릴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4장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찾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그 두려움에 떨던 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죽게 되었다고 고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부르짖던 그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나다라고 그들 앞에 자신을 담대히 내서 이 모습을 보면 극과 극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집니다.
예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신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요 이 구절과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누가복음에 아까 읽은 대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좋은 것에는 당연히 성령이 포함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전체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에도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신 대로 제자들을 명령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걸 뭐와 연결시키냐면 기도와 연결시키시죠.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결시키고 계세요.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중요성의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살펴본 대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작은 두 번째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고요, 작은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생생한 기도 생활을 예수님 하셨고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과거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다는 말도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안다고 표현한 것처럼 단순히 교리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적으로 그저 성경적인 진리를 이론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있었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고, 그 토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향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거든요. 향하여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향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브룩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가로 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의 중요성 간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그분에 대한 살아있는 기도 생활 가운데 그분과의 생생한 교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기도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정의와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한 가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적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분과의 생생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우고 살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삶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